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과 사람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방법을 찾고 늘 노하우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무엇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였고 또 각 위원회를 섬기는 우리 위원장들을 임명하는 주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만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참 겁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리더로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늘 충성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얼음 냉수를 마실 때 시원하잖아요. 요즘은 좀 우리가 더 와닿으려면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쫙 들이킬 때 뻥 뚫리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에게 그런 마음의 시원함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의 계절은 5에서 6월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농부들이 가장 지치는 가장 무더운 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국은요, 헐모산 만년설에서 채취했던 그 얼음을 보관했다가 물이나 음료에 타 먹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는데 그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저기 만년설에서 채취했던 얼음을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그 뭐 누가 먹겠습니까? 그 뭐 왕이나 먹는 거죠. 그때 그 뜨거운 여름에 딱 물에 타서 딱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보아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에게 있어서 재능이나 경험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있으면 좋죠. 재능도 부족하고 경험도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충성은 꼭 있어야 한다.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 없으면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경험치 많아도 이 충성심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떤 조직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야, 참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참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참 경험도 많은데 결국 치명적으로 충성심이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조직에서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뭐다? 에메트는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은 열정,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메트,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막 늘 불꽃처럼 막 타올랐다가 항상 여러분 끝에 가서는 늘 흐지부지해지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태어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반짝했다가 나중에 막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막 기분파들. 정말 여러분, 그 진짜 훈련하고 깎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그 반드시 뒤엎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전에 내 인생에는 용두사미는 없다. 내가 한번 칼을 들었으면,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내가 이거 진짜 반드시 내가 끝을 보겠다, 내가 마무리하겠다, 여러분 그런 심정 가지고 늘 우리는 에메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충성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헬라어로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뭐냐면, 야, 저 사람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라고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크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꾼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죠? 웬만한 스토리는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단숨에 달려가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 누구를 찾았죠?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요,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지금 먼 길을 달려온 이 엘리에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그 엘리에셀이 그 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일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지금 이곳에 오기 위해서 200km나 되는 길을,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고 휴식을 지금 취한 다음에도 충분히 혼담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여기 온 목적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여러분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제 딸을 데려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에셀은 휴식의 시간 없이 즉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 그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 엘리에셀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여기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빨리 돌아가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그 기쁨을 내가 안겨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거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나한테 막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당신이 부탁한 거 내가 이뤄냈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막 달려왔다는 사실 여러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시원하겠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막 자식 없고 하나님 자식 준다는 거 왜 안 줍니까? 막 여러분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나의 모든 상속자를, 자식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 나의 종을 내 상속자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대신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소중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다, 사람이다 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은요, 스위스 사람들은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제일 충성스러운 민족, 아니면 몽골이 제일 충성스러운 민족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민족은 스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인구는 800만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스위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사는 부자 나라죠.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자,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의 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가 바로 스위스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방위를 스위스가 맡게 된 역사적 사연이 있습니다. 왜 바티칸의 방위를 스위스 군사가 맡을까? 아니, 거기에는 뭐 군대가 없나? 근데 꼭 스위스 군대만이 바티칸의 방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는 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 용병을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호위병은 프랑스 병사들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용병 768명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 용병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호위병? 루이 16세의 호위병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시위대가 이제 막 왕궁으로 막 진격해 오는데요. 프랑스의 병사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외국 용병들이 다 도망을 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루이 16세의 곁을 지켰던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위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루이 16세는 남아있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야, 이제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아있던 그런 모든 용병들, 그리고 그 용병을 지휘했던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스위스 군대는 한 번도 신의를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768명 전원이 혁명군에 의해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스위스의 군대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바티칸에서는 지금도 스위스 군대가 방위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맺은 신의와 의리는 저버리지 않고 죽도록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누구 어떤 군대를 여러분 배치하겠습니까? 바티칸에. 아니 스위스 군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스위스 군대가 바티칸의 방위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걸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결정한 것을, 주님 앞에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다 일어났고 소원했는데, 난리 쳤는데 지 상황 좀 바뀌고 나이 조금 먹어가면서 그게 싹 뒤집어져가지고, 뭐 옛날 다 했다, 다 해봤다, 20대 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봤다. 여러분, 그거는 애초부터 충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정 내린 거, 그것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갑자기? 충성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예배? 갑자기 예배? 뭔가 확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봉사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속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뭐 일이 중요해, 봉사가 중요하지 않잖아, 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지고 내가 일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요. 지금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접대해야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막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리아는 진짜 눈치 없고 개념 없고 뭐 진짜 뭐 얄밉잖아요 사실상. 야, 뭐 니만 주님 사랑해?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야, 너는 지금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만 하고 있냐?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하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 앞에서만 앉아 있습니다.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뭐라고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와서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데 네가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 마리아는 그 꼭 필요한 거,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그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한테도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는 거 중요한지 알겠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그건 것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는 사역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예배 없이 일만 하면 서서히 영적 부작용이 올라오는데요, 원명과 불평과 짜증과 서운함, 온갖 보상 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일하면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막 올라오고, 교회가 몰라준다, 교회가 공감을 못한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나는 언제 노노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왠지 아세요?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내가 원래 내 성격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성격 탓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늘 여러분 영적인 기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정말 진실되게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의 건강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다해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생명을 다해, 내 모든 총력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세우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핑계고, 여러분, 사실 핑계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진통제 먹어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좀 상황이, 환경이, 내 몸이, 컨디션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정말 건강한 예배가 내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년 예배부터는요 7주 동안 예배 건전성 회복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띄워준 거 너무 빨리 띄워가지고 잠시 잠깐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는데,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7주 동안 예배 건전성,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건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인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내려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예배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새해부터는 예배 건전성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선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4가지, 여러분, 우리가 7주 동안 4가지를 연달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7주 연속으로 예배 15분 전 도착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뭐냐? 7주 연속 주일 성수하기. 가만히 보면 주일 성수가, 여러분, 한 달도 연속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7주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보자. 그리고 주일 예배 헌금을 좀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막 놓치고 까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 헌금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음 세대에서도 헌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동하지 않기, 요 4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7주 동안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예배 건전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운동을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할 때 필요한 모든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매우 충성된 종이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했던 것은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 오라. 야, 그 정권을 준 거예요, 종에게.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종에게 자기 아들 신부감, 자기 며느리감을 택하라는 정권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엘리에셀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엘리에셀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세요.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에셀 기도했어요. 대단한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보니까 24장 14절 보십시오. 제가 그 중에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하셨죠? 어떤 한 여자에게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네, 물 좀 마시세요 하면서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왔던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물을 먹으라고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매라고 여자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엘리에셀은 지금 철저하게 기도하며 무엇을 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항상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하겠던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든 일에는 기도의 총량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의 총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확 뛰어들면요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물에, 그게 뭐 깊은 줄 알고 얕은 물에 막 다이빙 해버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머리 깨집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일에 뛰어드는 건요 죽는 거예요. 막 자기의 막 그냥 갑자기 열심히 도취되어가지고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 진짜 이거 할 거 하고 말 거라고, 나 당장 이루고 말 거라고 저 오늘 이거 시작합니다 막 난리치고도 한 번씩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이전에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저는 무지하고 저에겐 지혜가 없어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오늘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가 먼저 있을 때 우리는 탁월하게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죠.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항상 우리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 사역을 이뤄내야 되지, 우리 늘 어떻게 늘 집중하는데 사실은요 누가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리더잖아요.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보다 이 일을 어떤 이 집사님에게 맡기면 안전하겠다, 그것이 훨씬 더 빨라요. 충성된 사자가 일을 하면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도 제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생, 또 다가오는 2025년도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충성된 사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새해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